오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이죠. 30절이 아니라. 자,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일날 저녁부터 수요일날 저녁까지 여름 성회를 열심히들 참석하신 분들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여러분들께 축하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제가 새벽마다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선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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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창세기 보면 나옵니다. 최초의 사람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 만들었는데 이 두 사람을 만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조종하는 기계로 만든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이 자유의지라는 말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선택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도 올 수 있고 나쁜 결과도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든지 사망과 화를 선택하든지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 얘기예요. 30장 19절로 가면은 내가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곳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살도록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두 열매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열매고 이것은 생명나무 열매는 에덴 동산에 가득 찼어요. 유일하게 단 한 그루밖에 안 되는 열매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줄여서 선악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생명과를 먹으면 네가 영원히 살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죽을 거다. 그러니 보지도 말고 이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고 더더욱이나 먹는 것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생명과를 먹으면 생명과 복을 얻고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과 화가 너희에게 미칠 것이니 먹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으로 인도에 가시는 과정에 시내산에 2년 만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서 40일 동안 금식을 시키신 이후에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하나 주었는데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은데 그걸 딱 우리가 눈에 많이 익숙해 있는 게 대표적으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지키면 생명과 복을 주겠다고 그랬고 이것을 어기면 사망과 화를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오늘 30장 16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그 다음에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계속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계속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양쪽에 두었는데 너와 네 자손들을 위해서 너와 네 사업을 위해서 네와 네 가족을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생존한다는 말은 오늘 16절에 생존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하라는 말인데 이 야하라고 하는 말은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죽지 않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간다 그 말이죠. 번성할 것이요 그 말은 많아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많아지게 한다.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많아지고 짐승을 키우면 짐승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과수원을 하면 과수의 열매가 점점점 많아진다. 커진다. 번성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축복이죠. 엄청난 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2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건강하여 무하고 장수하며 하는 일이 잘 돼요. 그러죠? 잘 돼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처럼 소유가 많아지게 할 거다. 그게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만 가는 곳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서 모든 생업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하겠다. 그 말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해서 소유가 많아졌느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입니다. 3대인데 이들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많은 복을 받은 게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이요. 할렐루야. 아브람, 이삭,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 안 돼요. 안 돼요. 어째서 바빠요. 무엇이 어째서 안 돼요. 핑계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브람, 이삭,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쏟아 붓되 장마철에 소낙비 붓듯이 부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부분이 없다 그 말이요. 모든 것이 다 맞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전부 복을 받아.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일억이면 일억이 다 복을 받아요.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는 100이면 3명밖에, 금, 은, 동 3사람밖에 상을 안 줘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이든 만이든 일억이든 간에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이란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니 옳습니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렇게 살았다. 그 아들, 손자 요셉이 또한 그렇게 산 사람이요. 그래서 노예가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른 것 하나? 그분들이 우리처럼 대학을 나왔나요? 그분들이 우리처럼 뭐 고등학교 나왔나요? 그분들이 우리처럼 뭐 중학교 나왔나요? 그런 것도 없어. 단지 다른 것 하나는 그들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한 거예요. 그냥 무작정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리 복을 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생명과 번영의 복을 나는 필요 없어요 하고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망과 화를 나는 좋아합니다 하고 그걸 선택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번영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이걸 형통이란 말을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부흥성에 나흘 동안 총 7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참석해서 은혜를 받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요. 믿어. 믿고 기도해요. 할렐루야. 믿어지면 기도해. 안 믿어지면 하지 말고. 안 믿어지면 할 수도 없지. 새롭게 깨달아진 건 있거들랑 악착같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몸부림도 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이번 부흥성회 때 은혜 좀 받았구나,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걸 보니 내가 도와야겠구나. 주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감화가 오고 감동을 받으시도록.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유가 없어요. 핑계댄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아멘이었어.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였냐 하면은 아브라함 120살 때. 그 전에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120살 때부터 시작하여 175살에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그럼 몇 년을 더 산 거예요? 55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범사가 형통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눈도 2개고 콧구멍도 2개고 입도 하나고 귀도 둘이고 손도 둘 발도 둘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도 우리보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은 그 부잣집의 아들인데 40살에 장가갔어요. 그래가지고 첫 아들을 낳았는데 60살에 낳았어요. 근데 이들의 삶은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조금 다른 것 있다면 그는 무조건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한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블레셋이라고 한 나라의 경제보다 이삭이라고 한 사람의 경제가 더 많았다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2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여, 이삭입니다,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떼가 많고 노복이 심히 많아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 자기들은 안 되는데, 되는 것이 없는데 낯선 땅에서 굴러온 이삭은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약속한 복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신명기 28장에 모두 다 몽땅 다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모든 사람의 소원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모든 축복은 모든 인간들의 소원이고, 인종을 초월해서 지구상에 숨쉬고 사는 모든 사람들의 설레임을 갖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 이 축복, 번영하게 하는 이 축복을 받으려면은 두 가지가 잘 돼야 합니다. 두 가지가. 신명기 28장의 복을 받으려면 두 가지만 잘하면 돼.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기를 좋아해야 돼. 할렐루야. 사람과 관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의 말도, 내 말도 잘 들어주고 그 상대방의 말도 내가 잘 귀를 기울이고 듣고 긍정을 해줘야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깊어가고 오래갑니다. 우리가 복에 구는 듯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관계가 잘 맺어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매우 좋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죠.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듣는 일을 잘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듣기를 좋아하고, 시편 95편 7절에 보면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 우리를 자녀로 삼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해서 자녀로 삼아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7장 23절에 보면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님 말씀하나. 그리하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과 자녀가 될 거다. 할렐루야.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나는 네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내 자녀로 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녀가 된다면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 자녀를 도와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영혼도 살아. 그리고 땅에서 복도 받고. 할렐루야.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날마다 텔레비만 보면은 여러분 믿음은 하나도 안 생깁니다. TV가 여러분 믿음을 줄 테면은 뭐 하려고 텔레비 날마다 밤새 철회하면서 보라고 그러지.
테레비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봐도 테레비가 여러분 믿음 안 줍니다. 게임이 여러분 믿음 안 줘요. 믿음 다 뺏어가 버립니다.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테레비도 볼 만큼 봐야겠지요. 그러나 적당히 봐야지. 기도할 시간까지 다 TV 보는데 쏟아버리고 기도도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믿음은 어디서만 나냐? 유일하게 딱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공급된다. 할렐루야. 믿음은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듣는 일을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해야 하느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지켜 행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동네에서만 뛰어나게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만 뛰어나게 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만 뛰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세계 열방에서 뛰어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한이 없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조그만해서 어느 정도 주고 못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한계가 없으시다 그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당신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좋고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이고 청종 듣고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뜨벅뜨벅 걸어가면 여러분의 능력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잘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듣고 행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믿고 고백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복은 어떤 복 주냐 그러면은 어디서 살아도 복을 준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은 어디에 살든지 복을 준다 그래요. 신명기 28장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복을 받는단 말은 준다는 얘기잖아요. 성읍은 도시요 도시. 들은 시골이잖아요. 도시에서 살아도 내가 복을 주고 시골에 살아도 내가 복을 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도시에 살아야만 복 주고 시골에 살면 복 안 줍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면 듣기를 좋아하고 행하기를 좋아하면 어디에 살든지 주님은 그가 하는 일에 복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살든지 복을 줘. 그러면 가장 먼저 주기를 원하는 복이 뭐냐면 자녀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기 원하는 게 자녀의 복이에요. 자녀. 여러분들은 여기는 자녀도 있고 부모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다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죠. 할렐루야. 근데 잘 되기를 원한다고 잘 돼요, 안 돼요?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대통령의 자녀들이라고 잘 되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 있다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돈 없다고 해서 자녀를 못 키우는 거 아니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은 돈 없어도 자녀 잘 키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4절에 내 몸에 소생이 복을 받을 것이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땅에서 복을 주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자녀들에게 복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순종하는 자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돈이 없고 지식이 없고 권세가 없어도 하나님의 복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자식한테 돈을 몽땅 벌어서 수십억씩 예치해놨다가 자식한테 주는 게 훌륭한 부모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의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도록 해야 마르고 닳도록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주는 것은 그건 순간 주었다가 없애버려요. 믿음도 없으니까, 하나님 보장을 안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복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걸 믿으세요. 예. 무슨 복을 주느냐,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 그래요. 두 번째,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주겠다. 신명기 28장 4절에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토지의 소산은 뭐 하는 거예요? 농사일이요. 농사를 지어도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아까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가 하나도 안 되는데 이 이삭이 짓는 농사 밭에만 100배나 되도록 복을 줬다니까요. 할렐루야. 토지의 소산이란 말은 농사 지어도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우양의 새끼와 우양의 뭡니까? 짐승의 새끼란 뭔 말이냐? 어떤 짐승을 키울지라도 복을 준다. 이게 목축업이지요. 목축업. 농사를 지어도 복을 주고 목축업을 해도 복을 주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이라고 하면은 밀과 보리 농사, 그 다음에 과일 농사, 그 다음에 양과 짐승을 키우는 농사였지요. 업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일입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을 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다발을 던져줍니까? 금덩어리를 갖다가 던져줍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복 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해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보다 100배나 잘 되도록 해서, 남보다 1000배나 잘 되도록 해서, 성경에 보면 1000배도 줬어요. 현대적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란, 현대적인 말로 표현하면 21세기에 다양한 직업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직업을 통해서 복을 준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직업만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다 준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얼마나 즐겨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지. 이 직업 가져서 내가 복 못 받고 성공하지 못하고, 저 직업을 갖지 못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으리라.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그러잖아요.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준다고 말이에요. 너는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 행하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잘 되어서 형통해서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러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꼭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건 아브람만 받고 이삭만 받고 야곱만 받고 요셉만 받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열조들이 다 그렇게 복을 받고 살아왔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부자들 산 사람이 많아. 여러분들도 많이 복을 받았지만 남한테 꾸러 다니는 일 없어. 형제간한테도 꾸러 가면 싫어해. 제일로 싫어하는 게 형수가 싫어해. 돈 꾸러 가면 형수가 싫어해요. 형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 그런 꼴을 봐요. 형수한테 무시받는 거지. 형수가 싫어해. 동생한테 꾸러 가면 누가 싫어해요? 제수 씨가 싫어해.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그래.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걸 안 하겠지. 어서 오세요. 어디 그렇게 쓸 데가 있어서 그러시냐고 꼽을 쳐놓은 거 주실 거야. 여러분 같으면. 네? 제가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성도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다가 이거 한번 잘못하면 시험해 드리겠다 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소개하면 참 좋은데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잉글랜드 사람인데 몹시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의 농장에 가가지고 오두막을 주인이 지어준 데서 살면서 겨우겨우 연명하고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형적인 무슨 수저? 흙수저예요. 흙수저. 남의 집에 농장에 가가지고 오두막을 지어준 데서 살고 있는 그 집이 대단한 집안이 될 수 있겠어 없겠어? 인간적으로 보면 없어. 어떻게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그 집에 부부가 사는데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중풍병이 걸렸고 그 남의 집에서 일하는데 농장에서 어머니는 폐병이 걸렸어. 요즘은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18살 됐어요. 18살 됐어요. 18살이면 성인식을 하거든요. 성인식을 하면은 부모 곁에서 떠나서 독립을 시키는데 이 성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교회에서 제일로 연세가 많으신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한테 찾아갔어. 그리고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만 되겠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될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분한테 가서 할아버지, 이분이 이제 장로님인데 장로님 웬일이냐? 그러니까 예, 제가 오늘 18살 성인이 됐습니다. 이제 어머니 곁에서 떠나서 독립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왜? 이 아이의 엄마, 아버지가 남의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잘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지혜가 잘하는 거 기똥차게 잘하는 거 하나 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 어디냐면 비누 공장이라. 비누 공장에 다녀서 제가 비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듭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래? 그러면 네가 반드시 성공하려면 네가 잘하는 것을 해야 성공한다. 못하는 것 하면 성공 못해. 그러니까 너는 그 잘하는 것을 해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이 자리에 할 수 없고 딱 한 가지만을 너한테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말하는데 그게 뭔 줄 아느냐? 네가 가서 돈을 벌면 반드시 11조를 드려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왔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미 벌써 아들 여기서 데리고 시골에서 데리고 있어봤자 아들 도와줄 능력도 없어. 어머니가 다 병들어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들아 너는 똑똑하고 또 믿음도 좋으니 너는 저 런던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너를 거기서 축복하실 거다. 너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은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거니까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3가지를 부탁합니다. 너는 어디로 가든지 주일 성수를 똑바로 해라. 너는 어디로 가든지 새벽 기도를 해라. 너는 어디로 가든지 11조를 해라. 이 3가지는 너는 평생에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크게 복을 줄 거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 예 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차비만 들어준 거 듣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런던으로 갔습니다. 런던에 가서 취직을 해보려고 하니까 배운 것도 하나도 없는데 어디 취직은 취직입니까? 취직할 데가 없어. 아무 데도. 그런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미국에 가면 돈을 엄청 벌 수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미국에 가면 되겠구나 하는데 미국에 갈 수 있는 돈이 있어야지. 예? 돈이 있어야지.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그래서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가는데 그냥 꼽사리로 끼어서 그냥 들어가 버렸어. 아이가. 그래가지고는 배는 탔어. 배가 떴습니다. 배가 가는 도중에 표검사원이 표를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하는데 들켰네. 표가 없어. 적살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응? 어디서 돈도 안 내고 이 배를 탔다고 이놈이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쥐어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릎을 꿇고 저 한 번만 봐주시기만 하면은 내가 이 배가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배 청소를 다 할 것이니 그러면 내가 훗날에 엄청나게 이 은혜를 내가 갚을 것이라고 하면서 빌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비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마침 그 배 안을 이렇게 뭡니까 순시를 하고 있는 선장이 계셨어요. 이분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분인데 그 선원이 그냥 그 애를 개패듯 막 패고 있는 걸 보고는 말렸어요. 그리고는 그 애를 잡고 너 왜 미국을 가려고 이렇게 돈도 없이 탔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병들었고 가난해서 제가 돈 벌지 않으면 아버지 어머니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돈이 없어서 짝을 살 수 없어서 이렇게 숨어 들어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배가 도착할 때까지 일을 다 청소를 할 거니까 봐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평생 은혜를 안 잊겠다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은 효심이 좋은 이 아이를 보고 이 선장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이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뉴욕에 도착을 함으로 인해서 취직이 되게 하시고 이는 반드시 수입의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 해줬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를 기특하니까 양자로 삼았어. 그리고는 뉴욕에 도착하자 이 선장이 돌아다니다가 비누 공장에다 취직을 시켜줬어. 이 아이가 너무너무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그 사장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배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데 어느 날 4년이가 됐는데 사장이 갑자기 돌아가셔 버렸어. 그래서 비누 공장을 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 이 회사 회사 이름을 뭐로 바꿨냐? 콜게이트 회사라고 바꿨어. 이 이름이 콜게이트거든. 그래가지고 치약을 만들고 비누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 더해서 이 애가 자기가 사장이 되면서 비누 치약도 만들고 세제를 만들어서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팔리게 됐습니다. 완전히 흙수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금수저가 됐어요. 할렐루야. 사업을 하면서
이 콜게이트가 평생 세 가지를 실천을 했는데 나중에는 10의 5조까지 들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와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느냐 물으니까 저의 성공 비결은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가 나에게 주일 성수해라, 11여 새벽 기도하라, 11조 하라, 이 세 가지를 내 평생에 잊지 않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고 말했어요. 2000년도에 영국에서 세계 최고 기업의 가치를 조사를 했는데 삼성이 51위요. 2000년도. 삼성. 그다음에 프랑스 샤넬이 52위. 독일의 아디다스가 53위. 전 세계에서. 그다음에 버거킹이 61위. 베네통, 이탈리아의 베네통이 75위. 콜게이트, 이 비누, 치약, 그다음에 세제 회사가 50위. 전 세계에서 50위. 여러분, 부모가 돈 준 것이 없어서 나는 복을 뭡니까? 돈 벌 수 없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부모가 여러분한테 땡전 준 것이 없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공부시켜 준 것만도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콜게이트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라 행하면은 어느 날 수십 년 후에 여러분을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 금수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다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